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서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찬양을 주님께 드렸는데, 이번 집회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또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이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앞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이 어떻신가요? 보기 좋죠? 해남 하원면에 가면은 목포 구등대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역할이 무엇입니까? 네,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저희들이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아름다운 그 인생의 정착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돕기 위해서 이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오늘 말씀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도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의 구세주,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런 구세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첫 번째는 그분이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버지와 동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이 세상 사람들을 죄와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십니다. 이 지구상에 약 23에서 24억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약 30% 정도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자, 이 사진은 지금 태아의 사진입니다. 태아의 사진인데, 이 태아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있죠. 그러다가 이제 10개월이 되면 태어나는데, 출생하는데, 이 아이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뭘 할까요? 이 아이는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이 땅에서 태어날 준비를 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엄마에 의해서, 산모에 의해서 그렇게 준비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임신하는 동안에 산모가 어떤 마음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임신을 하여 있고, 그 다음에 충분한 아주 이 영양분을 섭취하면 이 아이 태아는 잘 준비가 돼가지고 안정된 가운데 출생해서 한평생을 살아갈 때 안정적으로 살게 되고, 건강도 이 10개월 준비 기간을 통해서 건강한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10개월이 되면 그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그는 어김없이 출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다음 세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세상이 있는 거죠. 태중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생한 이후에 우리가 70, 80, 100년의 삶을 사는데 그 기간 동안은 뭐 하겠어요,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삶의 목적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뭐냐면 내세를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결혼 때라고 생각해요. 신혼 때. 인생의 황금기죠. 그리고 그런 세월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노년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끝납니까? 태중의 아이가 10개월 있다가 그 안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생각하든 말든 간에 그는 이 땅에 출생해서 한 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아무 준비 없이 살아요.
그렇게 되면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다음 내세를 준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은 벌교에서, 제가 고향이 고흥군인데 벌교에서 우리 마을에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벵골제라고 하는 제가 있어요. 이 제를 넘어가는데 이곳에 지금은 이곳이 이제 자동차 공업사로 바뀌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도살장이었습니다. 소돼지를 잡는 도살장. 제가 어느 날 학교를 이렇게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이만큼 좀 걸터 앉아서 이제 그때는 이제 가드레일이 아니었는데 걸터 앉아서 이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도로가 나아지기 전인데 도로가 이제 고속도로가 이런 그 도로가 나아지기 전인데 제가 그곳에 앉아서 무슨 모습을 목격했냐면 그때는 소돼지를 팔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진바이 자전거에다 싣고 가든가 몰고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주장수가 돼지를 몰고 이제 이렇게 도살장으로 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기다리면서 유심히 봤는데 이 돼지가 이렇게 잘 따라오다가 이게 지금 도살장의 입구거든요. 이것이 딱 오더니 그때부터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약간 비탈길이에요. 도살장에 올라가면 비탈길인데 안 가는 것이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살장 인부들이 나와서 강제로 그 돼지를 끌고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뭘 봤냐면 소를 봤는데 소는 이제 꼬투리를 잡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소가 반응을 보입니다. 어르신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소가 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울어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린 나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야, 저런 짐승도, 미물인 짐승들도 자기가 저곳에 가면 죽는 줄 아는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죽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짐승들이 냄새를 맡았는지 아니면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안 가려고 버텨요. 자, 그러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건강할 때는 죽으면 끝이야.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죽음이 딱 현실이 될 때, 죽음이 막상 내 눈앞에 다가올 때는 결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그 세계에 대해서 내세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죽으면 끝이라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후회스럽다,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 비참하게 산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겠어요? 죽으면 끝이라면 야, 내가 이 지긋지긋한 세상 끝내고 이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구나. 아이고 너무 편하다. 죽음을 맞을 때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 비참하게 사는 사람 다 죽음을 싫어해요.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영혼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존재라면 그분은 영원한 분이 아니에요. 왜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들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썩고 부패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라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혼 속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면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세상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는 과거 있고 현재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영혼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처음과 끝이 없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셨고 6,000년의 약 6,000년 역사를 시작하시고 창세기에서 시작했고 계시록에 마무리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가 되면 이 세상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다시 영원 세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 세계 가운데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원한 세계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든가 아니면 사단 마귀가 거하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가 둘 중에 하나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세상 역사는 시간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영원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영혼 개념으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거나 뭐 다시 기회가 있거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물체가 있는데 이 물건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 같아요? 용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뭐 같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같아요? 쉽지는 않죠? 예. 자,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쉬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사용 설명서를 보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것을 사용해 본 사람, 경험자가 말해주면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성경은 바로 사용 설명서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속한 진리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진리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해 나타내 보이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그 뭐냐?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계시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 신성이 깃들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했으면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질문하죠. 우리 시대는 그렇다 치고 옛날에 이순신 장군식이나 강감찬 시대 사람들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믿었어요? 성경도 없는데 교회도 없었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자, 우리는 우주를 생각해 봅시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에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우주에는 이 1000억 개의 별 무더기가 또 1000억 개가 있답니다.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하면 몇십니까? 도대체 숫자를 계산도 안 돼요. 이렇게 우주가 광대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수한 별들이 어떻게 해요? 부딪히고 난리 법석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정확하게 운행하고 정확하게 그 궤도를 돌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우연히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만약에 그 많은 별들이 부딪히고 안 부딪히고 이렇게 정확하게 도는데 그것이 우연이라 치면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마치 엄청난 그 쓰레기장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그 폐기물이 있는데 어느 날 태풍이 재활용 폐기물량에 태풍이 몰아쳤어요. 그랬더니 저기 막 거철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딱딱 조립이 돼가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질 확률. 그럴 확률이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우연이 성취되려면. 그럼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주나 자연계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많은 무수한 꽃들이 있지만 그 얼마나 꽃들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까? 그죠?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는데 그 눈송이 하나가 똑같은 눈송이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생명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바다에 있는 생물들, 공중에 나는 새들, 인간들, 인체의 그 신비를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누구를 발견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이게 자연 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했다 핑계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양심입니다. 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율법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이방인 우리에게는 율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율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뭘 주셨냐? 양심을 주셨다. 각인의 마음속에 양심을 주셔서 양심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양심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분명하고 확실한 계시는 뭐냐면 자연 계시나 양심 계시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것이죠. 하나님 보여주는 건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악해졌어요. 그래서 자연이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너무 어려워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옛날에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시골에 농사 지면서 다 하나님의 덕분이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께 이렇게 공을 돌리기도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점점 보기가 어려워요. 왜? 마음이 어두워졌거든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 자연이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해요. 누구든지 성경을 열어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온 세상에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각국의 언어로 대부분 다 번역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믿도록.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관리들을 파견합니다. 그죠? 그리고 관리를 파견해서 어떻게 해요? 왕의 교시, 왕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지를 이렇게 하죠. 교지를 베풀죠. 교지를 해서 각 관리들에게 이제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걸 받고 왕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뜻대로 이제 행하면 왕께 순종하는 것이고 교지가 내렸는데 그거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왕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나타내 주셔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도 결국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체적으로 뭐라고 증거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걸 쓰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이 모아서 한 권이 됐지만 또 1600년의 기간 동안에 약 40명의 기자들이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과 오류가 없고 완전하게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이 썼다면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1600년의 갭이 있고 40명이 각자 다른 환경에서 글을 썼는데 그걸 다 모아놓으니까 내용이 딱 일치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언은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성경을 이해하시겠죠? 자, 성경의 내용은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종결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무수한 책들이 있는데요. 도서관에 가면 무수한 책들이 있어요. 수십만 권의 장서들이 있는데 그 어떤 책도 이 세상의 시작과 종말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죠. 인간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분이 인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3번 주제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기록했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 지상에서 선택한 이스라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에 대해서 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게 7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졸리시면 잠깐 일어서셔도 됩니다. 뒤로 잠깐 나가 있어도 됩니다. 서서.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형상. 그것은 뭐냐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맹목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데 이 형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이런 형상.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렇죠? 거룩하고 의롭게 선하고 안전하게 진실하게 살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호감을 가져요.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좋습니까? 타락하고 죄악된 사람이 좋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의로운 사람이 좋습니까? 불량한 사람이 좋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좋죠. 선한 사람이 좋습니까? 악한 사람이 좋습니까? 그죠? 진실한 사람이 좋습니까? 거짓된 사람이 좋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죠? 우리 안에 하나님 성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좋아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을까? 목적이 중요한 목적. 목적을 벗어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으로 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지금 실패하고 있고 실패로 가는 삶인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인간도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사람들이 이런 불만을 얘기해요. 그럼 우리 자유는 뭐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부속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도 지극한 만족과 행복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근데 유감스럽게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 대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대부분 한 번이나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는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낙원이라는 뜻, 낙원, 즐거움, 극락입니다.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는 곳이 에덴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제안을 두셨는데 그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막 항의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질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선악과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죠? 창조주기 때문에 어떤 법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자가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자식들한테 어떤 것 우리가 여러 가지 금지 조항을 해요. 그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제한을 둡니다. 그런 거 아버지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가 자식들한테 어떤 거는 해라, 어떤 걸 하지 마라 그 제한을 두는 것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야, 니는 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네가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모든 것이 자유롭지만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선악과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악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방불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게 되겠죠. 그래도 누가 통제할 수 없어요. 마치 하나님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쳐요. 너는 자유롭게 마음껏 살 수 있지만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해야 되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자각해라. 차로 말하면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어떤 의미냐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당신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하고 독립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뭐가 같냐면 반역입니다. 반역. 자기 백성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놨는데 당신을 내가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난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배반하고 간 거예요. 반역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반역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에서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 하냐면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죄를 범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오니까 자기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정반대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첫 번째로 찾아온 것이 뭐냐면 수고. 땀 흘려 일해야 됐습니다.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려서 처자를 먹여 살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그 대가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장년들 얼마나 수고로운 삶을 삽니까? 그러죠? 지금 다 피곤하시죠? 왜 피곤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다가 왔으니까 피곤해요. 그죠? 뭐 때문에? 원인이 어디입니까? 근본 원인은 죄에서 시작된 거죠. 노동해야만 먹고 살아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수고. 첫 번째가 수고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질병이에요. 에덴에서는 수고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습니다. 질병.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다 들어가면 다 아파요. 육체가 아프든가 정신이 아프든가 다 아파요. 오늘날은 정신질환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울증, 조울증, 말도 없는 많은 병들이 있어요.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관계의 문제입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려고 그러고 또 남자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죠. 또 형제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아들 시대에 살인이 일어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들 시대에 죽였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두 사람만 모이면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오늘날 사람들 이렇게 반려동물을 좋아할까? 애완동물을 좋아할까? 생각해 봤어요. 왜 좋아하겠어요? 사람은요, 내가 정성으로 섬기고 뭘 해도 있잖아요. 반응이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 좀 도와주면 지가 뭔데 나를 도와줘. 돈 좀 있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시기해요. 또 막 질투하기도 하고 별의별 반응이 다 나와요. 그죠? 순전함이 없어. 그런데 동물은 그래요. 애정을 쏟아부은 대로 반응해요. 그죠? 이뻐요. 좀 꼬리치고 살랑살랑하고 그냥 쫓아다니고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동물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고 네 번째는 뭐냐? 죽음의 문제. 죽음. 에덴에서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낙원에서 영원히 살았을 것이에요. 행복하게.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안 돼. 죽음이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뭐냐? 죽음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었다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간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육체의 죽음이다. 이것이 첫째 죽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빠져나간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심판을 받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분리되는 둘째 죽음이, 둘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끔찍해요. 이것이 끔찍합니다. 육체를 단순히 떠나는 것이 끔찍한 것이 아니고 그 떠났던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 두 번째 경험을 하는데 이것이 끔찍한 거예요. 왜 끔찍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는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햇빛과 물을, 비를 주시고, 그죠?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시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만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동일하게 줘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자기 말 잘 듣는 믿는 사람만 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요? 왜 그러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 왜 그러냐? 구원받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 철이 없으니까, 속이 없으니까 그런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믿으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잘 들으세요.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1도 없는 것입니다. 1도 없는. 그래서 그곳은 무자비한 곳입니다. 무자비. 자비가 1도 없어요. 아까 영혼세계제 그래프 보셨죠? 그곳에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을 받아요. 슬퍼하며 이를 가는 뜨거운 불못 속에서 영원히 고통하고 신음하며 자기 어리석음을 한탄하면서 이를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1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했을 때 그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는데 냉정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왜? 지옥은 자비가 없는 것이에요. 물 한 방울 찍은다고 해서 혀가 서른해지겠어요? 그런 자비도 베풀지 않는 것이 베풀어질 수 없는 것이라 무자비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 바로 공허함과 두려움입니다.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 마음속에 공허해. 그리고 두렵습니다. 늘 두려워요.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대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두 가지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목이 말라요. 그렇죠? 생수가 없으니까 물이 샘이 없어져 버렸어요. 목이 마르죠. 사람들이 우물을 판 것입니다. 근데 그 우물은 물을 저축치 못해요.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은 광야하고 사막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샘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하늘에서 내린 비를 저장해서 먹는데 그들이 이 물을 하늘에서 내린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웅덩이를 팠는데 비가 왔었는데 그 웅덩이가 다 터져서 물이 다 새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야만 우리가 목마름이 없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텐데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목이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뭘 추구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그 사람들 절을 찾아내서 빌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점을 보고 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산에 가보면 요즘 사람들이 산에 갈 때만 뭘 해요? 돌을 차곡차곡 쌓는 걸 많이 보셨죠? 왜 쌓아놓습니까? 복을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돌 쌓아놓고 복을 달라고 빌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공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체념하고 사는 사람, 운명, 체념, 팔자소간,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살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공허함과 두려움을 메꾸기 위해서 뭘 해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도박, 마약, 섹스, 청소년들 게임, 스포츠,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인간의 몸부림이에요. 그 공허함과 두려움을 메꿔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것을 채워질까요? 또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통해서 그걸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러죠? 원인이 어디 있어요? 원인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그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잘못됐구나. 방향도 틀렸고 목적도 틀리고 나는 온통 이 세상이 전부인줄알고 여기 이 세상에 올인했는데 잘못됐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내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우침이 와야 돼요. 깨우침.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는 것. 마음을 고쳐먹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회개했어요. 오늘 말씀 듣고 야,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딱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장벽이 있어. 거대한 장벽. 그 장벽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 이 죄를 뚫고 나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종교고 선행이고 착하게 사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하나님의 회개하게 돌이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나쁜 짓 일치 안 하고 착하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럼 오늘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은 생애 동안에. 그럼 과거에 이렇게 살지 못했던 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죄들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뚫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어떤 식으로 개입하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구원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 또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사예요. 해결사. 구원자란 말은 해결사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졸리니까. 자, 하나님의 대체 구원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보내주신 구원자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지은 죄를 지고 갔어요. 지고 갔단 말은 뭐냐면 영어로 take away인데 제거했다 이 말입니다. 제거해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없애버렸어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고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 여러 번 봤는데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가셨는지 그냥 말로 지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 그 몸으로 직접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죄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아주셨어요.
Kafaat mitpata. Kali. Kafaat mitpata.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죄값을 그분이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죄의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인정하시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안전하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제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으시면,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믿으시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 영접이란 말은 인격체에게 쓰는 말이죠. 인격체. 그죠?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엄청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가운데 아직 믿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하신 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다고 고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아니요. 그런 용기 있는 분, 아니요, 나는 안 믿으랍니다. 그래도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용기 있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믿겠다 하신 분. 혹시 있습니까? 세 번째는, 다음에 믿겠습니다. 다음에. 가장 많이 이렇게 반응하죠. 그런데 여러분, 좀 지혜롭지 못한 답변입니다. 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내일 여러분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 보장이 있습니까? 100% 보장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오늘처럼 내일도 내가 100% 살아갈 수 있는 보장이 장담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내일은 우리 영역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죠? 미래는 우리 영역에 속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면 내일 살아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 내일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음에 믿겠다고요? 그건 지혜로운 답변이 아닌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쉽게 믿지 못할까? 첫 번째 이유는 사탄 마귀 방해입니다. 사탄 마귀가 방해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죠. 이 세상 신은 사탄 마귀래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혼미케 한다는 말 뜻은 뭐냐면 눈을 가리운다. 블라인드를 친다 이 말. 블라인드.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게, 하나님 믿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는 날마다 뜹니다. 그죠? 근데 어떤 때는 해가 쨍쨍하게 우리가 비치지만 어쩔 때는 해가 안 보여요. 어쩔 때 안 보입니까? 구름이 가리면 해는 날마다 뜨지만 안 보여요. 그 구름이 뭐예요? 사단이 방해하면은 해를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눈을 가려버려요.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게 해요. 자꾸 딴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속이는 것입니다. 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나이 들어서 뭔 새삼스럽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냐. 친구들이 비웃겠다. 그죠? 세상의 이목과 체면이 그런 것들 우리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죠? 야, 네가 예수 믿고 이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려고 친구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가 같냐면 사람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표현하냐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사람들이 주는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는 영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월호 관련 영상입니다. 세월호 영상 2014년도에 있었던 영상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아, 기울어졌어. 야, 나도 살려줘.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싫다고. 아니, 대비합니다. 지도 별다서 우리 들어오긴 하나요? 와, 기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엄마, 나 마지막이지. 절대 움직이지 말아요. 아직 못 본 애니가 많단 아직 못 본 애니가 많다고. 완전 안 났어. 뭐 있으라, 나 돈도 아직 못생겼다고. 보시는 거는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울릉도이나 촬영 가능하신 승객분들께서는 울릉도를 사용해 주시고 이제 뭔 상황인지 모르겠어. 구명조끼 입으라는 거 침몰되고 있다는 소리 아니야? 예, 배는 침몰해 가는데 절대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요. 누구 소리처럼 들립니까? 누구 음성처럼 들려요? 사단 마귀 속삭임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 뭔 하나님을 믿겠다고 난리야. 그냥 그래 살다가 죽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사단 마귀가 얼마나 악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죠? 딱 그 모양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 새삼스럽게 뭔 하나님이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나지막한 목소리, 속삭임입니다.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부담감.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삶도 버거운데 하나님까지 믿으라고? 현재 삶도 버거워 죽겠어. 근데 하나님 믿으라고? 공부해야 돼. 취업도 해야 돼. 돈도 벌어야 돼. 결혼도 해야 돼. 처자식 먹여 살려야 돼. 몸도 아파. 그래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라고? 난 못해. 부담감. 이런 게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장사도 해야 돼. 뭣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어리석은지 제가 보여줄게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 4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몇 가지를 추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4복음서에 보면 바다 위를 걸으신 분입니다. 파도를 잠재우신 분입니다. 파도요 잔잔하라.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라 이 말. 자연을 지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낸 사건이 3번 나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회당장의 딸을 살렸습니다. 소녀를 살렸죠.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축출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살던 시대는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어떤 시대냐면 삼국시대 초기 시대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먹었겠어요? 옷이 있었겠습니까? 삼국시대 300옷을 입었다고 제가 기록에 보니까 나와요. 그 다음에 토굴 같은 데 살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살다 죽는 것입니다. 그때 평균 연령은 30,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수한 사람들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 외에도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은데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근데 성경에는 일부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남자만 5천 명이요. 그 노인, 애기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 정도 될 것이며 못 잡아도 2만 명의 사람들을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고 12강지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압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 야, 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은 2만 명을 먹인 이분이라면 이분을 우리 왕으로 삼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하루 3끼 계속 배불리 먹겠다. 배불리 먹는 건 소원이겠죠.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눈치채고 그냥 산으로 가셨어요. 야, 내가 온 것은 너희들 떡 주려고 온 게 아니야. 온 세상 인류의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온 것이지 너희들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예수님 도망가셨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바쁘고 분주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수님 못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 삼으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자, 이 비유를 제가 한 가지 드릴게요. 자, 어느 날 여러분들이 삼성그룹에서 하는 무슨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행사를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과 악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대화할 기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삼성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재용 부회장님 만나셨죠? 예. 부회장님 당신을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좀 친밀하게 좀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아, 지금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내가 취업해야 되거든요. 또 뭐 직장 다니니까 당신 못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분과 친밀해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아무도 나 당신 안 만날래요. 이렇게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고 그저 자연을 지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인데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로 모시라고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라고 구원자로 삼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바빠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가장 미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무엇입니까?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재용 회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를 항상 눈동자같이 어느 곳에 있어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로 기도를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제한되게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존재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겠다.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고쳐먹기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자, 이렇게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영접 기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것을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2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비슷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신 것이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